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우리 두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니 잉태할 순간 힘을 얻었으니 이런 약속하신 걸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 자신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 자신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절망을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좀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고대 세계에서는 이 여인에게 잉태의 희망이 없다는 것은 곧 절망이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사람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잉태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절망을 희망으로,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사레였죠. 사레, 따라해요. 사레라는 말은 공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사라로 바꿔줬는데, 사라라는 이름은 왕비라는 뜻이에요. 따라해요. 왕비. 그러니까 왕비라는 말은 열국의 음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그래서 베드로는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라의 딸이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면 이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 히브리서 11장 여기에 사라의 이름이 올라갔을까? 과연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사라의 믿음은 회의를 넘어서는 믿음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회의를 넘어서는 믿음.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설명한 후에,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와 공유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 때문인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하다가 우리가 보통 보면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이게 문단을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안 끊고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사라 이야기가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가 사라의 생애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가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 부부의 그 믿음의 삶에도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지나온 삶을 해석을 해놓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런 분이었다라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인데,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리지널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 이들에게도 엄청난 믿음의 시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이미 아들 낳기를 단행한 아브라함 그때 나이가 99세였어요. 이제 사라에게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라도 나이가 벌써 90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가 차죠.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설의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사라는 90세, 아이 낳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허허 웃었습니다. 왜 웃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뭐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죠. 이건 도무지 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이 허허하고 아마 웃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자조적인 그런 웃음이겠죠. 사라는 그럼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창세기 18장 12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더라.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아마 여자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웃었겠죠? 권사님 한번 웃어보세요. 아마 어떻게 웃어? 그러니까 사라도 똑같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미 끝났다 이거죠. 하나님 그 처분이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냐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아브라함도 없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우선 논쟁이 벌어져요. 우선 논쟁. 누가 벌어진다고? 우선 논쟁.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라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뭐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우선 논쟁. 우선 논쟁. 하나님은 너 웃었지? 아니요, 나 안 웃었는데. 너 웃었잖아. 아니요, 나 안 웃었어. 사라는 어떻게 웃었더라? 속으로 웃었으니까 하나님도 아마 못 봤을 거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웃은 것을 숨겼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 같은 논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 웃었지? 아니요, 나 안 웃었는데요. 재밌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거든요. 요 앞절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읽어봐.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이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리고 사라야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순간 사라는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웃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거 죄송합니다. 약간 좀
비웃음 비슷한, 아니 뭐 하나님 우리랑 장난치려고 그래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냥 웃어 넘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진지하신 거예요. 얼마나 진지하시느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거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지하신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좀 장난삼아, 농담삼아, 웃음으로 그냥 넘겨버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 사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는 바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좀 열어주세요.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이 사라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요, 이 회의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 의심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우리한테 아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래가지고 낄낄하고 웃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순간적인 의심이었지만, 하지만 이 사라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의심보다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큰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순간,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나니라. 이런 말씀을 이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렇게 사라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보면 사라가 의심하고 사라가 회의하는 것은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믿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사라는. 그러니까 사라의 믿음만 기록하고 있지, 사라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의심하고 회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웃음으로 받아 넘기려고 하는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로 회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회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콧방귀를 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회의의 과정을 통해서 또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는 처음에는 웃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가슴으로 쓸어안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딱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라의 이름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회의도 했지만은 회의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더 큰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회의가 오고 의심이 오고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을 넘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사라처럼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 사라의 믿음은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사라가 이런 믿음의 여행길에서
의심이 찾아왔을 때 이 회의를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요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나이가 90에 아들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본문 11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사랑은 나이가 많아 반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 약속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믿으시다. 믿으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 이 말입니다. 또 믿으시다라는 말은 성실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렇게 할 때 한자를 쓰고 이래요. 예. 이게 믿을 신자예요. 그리고 정성성자. 이게 무슨 자예요? 말씀은. 이게 무슨 자예요? 말씀은. 믿을 신자에도 말씀은 자가 있고 정성성자에도 말씀은 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자신이 하신 말씀에 신실하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믿으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은 오래된 약속의 말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신 약속의 말씀. 이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믿으신 분, 한번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좀 읽어보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런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다 이쪽 가래가 끓어야 돼요. 다 이런다고 했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점, 제가 저번에도 그랬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호와라는 말을 써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호와거든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근데 1점이요. 모음은 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 자음은 획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이거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신 말씀을 절대로 변개치 않습니다.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다만 인간은 그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까지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꾸준히 인내하고 힘써 기다리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을 받은 사람, 또 약속을 따라 산 사람, 그리고 마침내 약속을 이룬 사람, 이런 사람들의 기록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을 받은 사람, 약속을 따라 산 사람, 마침내 약속을 이룬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을 따라 살고 약속을 마침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따르면 약속. 이게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200만 대군이 몇백만? 200만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바퀴? 7바퀴, 전부 합쳐서 몇 바퀴입니까? 그러면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200만 명이 13바퀴. 우리 정도 같으면 괜찮아요. 우리 정도 요 정도 같으면 제가 앞에 서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보세요. 그렇지.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쉽게 돕니다. 200만을 어떻게 돌린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200만 명이 하루에 한 바퀴, 이틀에 또 한 바퀴, 그러면요 여리고성 기터머리에 돌멩이가 몇 개 뚝뚝뚝뚝 떨어져야 돼. 봐라 무너진다. 캐치. 이제 떨어진다. 드디어 시작됐다. 이래 될 텐데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껐떡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얼마나 사람들이 불평, 저는 아마 불평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뭐 당연하죠. 아니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이래가지고 무슨 놈의 여리고성을 정복해. 때려치워라. 나를 따라오더라. 나랑 같이 저 어디 개천에 놀러가자. 이래가지고 겨울거에 앉아서 놀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고 다섯 바퀴 돌고 여섯 바퀴 돌고 그때까지도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몇 바퀴를 돌아야 돼? 200만 명이 7바퀴를 같이 돌아야 돼.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7바퀴를 돌고 나서 무너져라고 외쳐봐요. 시작. 무너져라. 그래가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 우리는요 설명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와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가잖아요. 그러니 이 천지가 변해도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고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 사라가 그야말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전에 앞에 보면은 막 이상한 일도 막 일어나잖아요. 막 하갈이 등장하고 막 이런 일도 막 생겨나요. 그러나 이런 것처럼 다 무시하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그야말로 문화의 전당, 명예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을 딱 올려놓는 그런 복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사랑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포기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라처럼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를 꿈꾸는 믿음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미래를 꿈꾸는 믿음. 사라가 이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 그녀 안에는 새로운 생명의 잉태가 되었어요. 또 그녀에게서 위대한 미래의 세대가 탄생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봅시다. 12절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고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 이거는 여기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이거는 완료 시대입니다.
생육하였느니라. 생육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생육할 것이다 아니고 얼마만큼요? 그야말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단산이 돼가지고 더 이상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늘의 흩어난 별과 그 다음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들을 보았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사실은 사라의 꿈이었어요. 사라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사라의 꿈이었습니다. 설마 이렇게 될까? 이런 꿈을 꾸었는데요. 창세기 15장 5절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그러를 걸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지을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동산을 가라고 하라. 그리고 저 하늘을 보아라.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준 꿈이었지만 또 알고 보면 누구한테 준 꿈이에요? 사라에게 준 꿈이에요. 그래서 이 사라는 이 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런 꿈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 이 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슬람도 자기 믿음의 조상을 아담과 사라로 꼽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갈. 그 사람들은 물론 아담과 하갈, 아담이 아니고 뭐지?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꼽아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필요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이 세상의 약 3분의 2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바로 사라의 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라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라가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요, 꿈을 꾸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뭘 꾸게 하는 책?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하는 책, 환상을 보게 하는 책, 내일을 꿈꾸는 책. 이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꿈이 생겨나고 천국이 보여지고 눈앞에 막 그냥 천국이 왔다 갔다 하고 뭐가 막 이게 성경책이에요. 따라서 성경책은 그냥 밋밋하게 읽어가는 그런 소설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읽으면 그냥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꿈이 생겨나고 미래 비전이 생겨나고 미래가 눈앞에 확 다가옵니다. 그러면 천국이 활짝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은 꿈꾸게 하는 책이에요. 성경을 몇 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 앞에 아니요 13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온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꿈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꿈. 꿈이잖아요. 꿈.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브라함의 꿈이에요. 자, 그 다음 절.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모세의 꿈입니다. 따라 모세의 꿈. 모세의 꿈이 이스라엘 꿈이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3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날이 길리라. 꿈이에요. 이거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꿈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꿈. 또 그 다음 절
이사야 11장 1절로 시작. 이제 줄기에서 한 쌀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그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다는 꿈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 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묻도록 이소일지어다. 바울이 주신 말씀인데요, 이거는 승리의 꿈이에요. 천국의 꿈이에요. 아니면 승리의 꿈, 천국의 꿈. 그게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다 꿈이에요. 꿈. 에? 꿈으로 가득 찬 그런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항상 머리와 가슴 속에 꿈꾸는 자가 돼요. 꿈꾸는 자. 아니, 꿈꾸는 자.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자가 성경에 나오죠.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 별명이 꿈꾸는 자였어요. 아니요. 우리의 별명이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사람 쳐다보세요. 꿈꾸는 자가 됩시다. 인사하세요. 온통 꿈이에요. 사라도 꿈을 꿨습니다. 아브라함도 꿈을 꿨습니다. 사라가 꿈을 꾸니까요, 나중에 진짜 꿈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숱하게 많은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라의 꿈이었는데 꿈이 바로 현실로 성취가 된 거란 말이에요.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머리가 막 그냥 눈 감으면 앞이 캄캄해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눈 감으면 그냥 앞이 막 환해야 됩니다. 뭐가 막 눈앞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막 집안도 보이고 자식도 보이고 막 그냥 직장도 보이고 회사도 보이고 뭐가 막 건물도 보이고 높은 자리도 보이고 지위도 보이고 막 그냥 보여줘야 돼요.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1813년 인류 최초의 전기기관차가 철로 위를 달렸습니다. 그때 영국의 발명가인 이 스티븐슨이 그야말로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그런 전기기관차였죠. 그런데 이 스티븐슨은 아버지처럼 탄광의 화부였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인데 나이가 20살이 되도록 글자를 깨우치지 못했어요. 글자를 깨우치지 못했는데 그가 전기기관차까지 발명하게 된 것은 첫 아이를 출산하면서 그만 죽어버린 아내 핸더슨의 공로입니다. 이 아내가 자기 남편 스티븐슨이 글자도 모르니까 글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산수를 배워줬습니다. 그리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글자를 배워주고 산수를 가르쳐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슨은요, 흰 연기를 뿜으면서 기관차가 달리던 그날 가슴속에 살아있는 아내에게 중얼 거렸어요. 여보, 당신의 꿈이 달리고 있습니다. 시작. 여보, 당신의 꿈이 달리고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꿈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라이트 형제가 어느 날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목사예요. 아버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하늘을 날아오더라. 하늘을 날아오고 말이 안 되나? 하늘을 날아라. 하늘을 날아라. 믿음으로 하늘을 날아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두 아이가 우리가 하늘을 날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늘을 나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30살이 돼가지고서 1903년도에 어느 날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글라이더에다가 엔진을 달아가지고 하늘나는 비행기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지요. 이거는 전기기관차고 우리요 스티븐슨이죠. 이 비행기가 인류 최초로 엔진을 단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 실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 지금 두 형제고, 이때에 처음에 비행기가 몇 초를 날았냐면 12초를 날았어요. 몇 메다를 날았을게요? 겐도 100m 너무 많다.
36m를 날았습니다. 12초 동안에 36m.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약간 실패 비슷하게 하고, 네 번째 55초를 날았는데 255m를 날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38분을 비행합니다. 이러면서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그 꿈이 예배 시간에 아버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하늘을 날아, 그리고 하늘을 날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살면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꿈이 살아있어야 돼요. 꿈. 헬라어로 인간을 한번 해봐요. 안 나오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안드로포스. 시작. 안드로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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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요거 합치면요, 위를 바라본다. 위를 바라본다. 위를 바라본다. 여러분, 인간은요, 위를 바라볼 때 그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 위를 바라보면서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슴 속에 언제든지 꿈꾸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뭐 연세가 들어도 꿈을 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젊은이들은 뭘 보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도 꿈을 꿔야 돼요. 친구에 관한 꿈도 꾸고, 후손들에 관한 꿈도 꾸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시작.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꿈꾸는 존재가 돼야지 그게 진짜 인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그 29장 18절에 보면, 잠언서 그거 보면 이 말이 있어요. KJV,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는데,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한번 읽어봐요. 시작.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무슨 말이에요? 비전이 없는 백성들은 perish,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들은 망한다. 꿈이 없는 건 백성은 망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잘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요, 경제가 발전되고 이러니까 온 국민이 꿈꾸는 거야. 우리가 또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데, 삼성의 핸드폰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꿈을 계속 꾼다고요. 근데요, 저 어디 가난한 나라를 가보면요, 꿈이 없어요. 꿈이 없으니까 맨날 그 자리에서 그냥 게임에 책방에도 없이 그만 뱅뱅. 우리나라는요, 경부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꿈꾸기를 시작했습니다. 꿈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꿈이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꿈이 개인을 살리는 것이고, 아이는 나이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인생이 들어간 사람,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니까 꿈꾼 그대로 딱 돼가지고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야말로 이 의심도 있고 회의도 있지만 하나님을 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절대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같은 꿈을 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앞에 크게 쓰임받는 나 자신, 또 우리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새 몸으로 기도합시다.